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구약 성경 439면 정도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은 이거는 성경책에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드라마틱합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은데 전부 이적과 기사들이에요. 전부 이적과 기사.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거는 다윗이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싸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굉장한 모험이 들어가고 여기는 인생이 정말로 자기가 해볼 법한 모든 믿음을 동원해서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는 우리 17장에 사울이 내건 상품이 있잖아요. 상품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재물을 많이 주고 자유인이 되게 해서 세금이나 아니면 군 징용되는 거나 이런 것들 다 피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다윗이 나서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겼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제는 다윗은 정말로 이제는 탄탄대로를 걸어가겠구나. 그런데 18장 싹 들어가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어떤 계기와 그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고 살얼음판을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18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18장 7절을 한번 보십니다. 지금 승리에 취해서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선 행진으로 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창화는 뭔가 하면은 서로 주고받는 돌림 노래입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그 창화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얘기하면은, 한쪽에서 노래하면은 다른 쪽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죠. 그리고 옷 모은 백성들이 이거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딱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에 속이 상하고 불쾌하고 분노가 확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8절. 사울이 이 말에 어떻게 해요? 불쾌하여 또 어떻게 해요?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에요?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사울이 어마어마하게 불쾌합니다. 그리고 속에서 일어나는 이 노를 꾹꾹 누르면서 그 다음 성경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보았다고. NIV 성경은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은 I 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하면은 눈을 계속 주면서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감시도 하면서 자기 눈으로 시세움도 하면서 그게 이제 7절, 8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노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쁘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그 노래를 한 것을 그 때문에 다윗은 지금부터 살얼음판을 걸어갑니다. 그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윗에게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 10절 보면요.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힘있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지금 이런 마음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이렇게 불순종도 하고 지금 이런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악신이 지금 힘있게 내립니다. 그래서 10절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료하는 거로. 야료가 무슨 뜻입니까? 새로 나온 번역은 정신없이 떠들어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언을 하듯이 막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내 그놈의 자식 죽여버릴 거야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중얼중얼 거리는데 원래 뜻은 생트집입니다. 생트집인데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예언을 하듯이. 그래서 NIV 성경하고 이런 데 보면 프로페사이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언하듯이 떠들면서 앞날에 관한 자기 생각들, 분노들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다니는데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전에 뭐 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그것을 진정을 시켰잖아요. 이제 10절 말씀 뒤쪽으로 보면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무엇을 탑니까?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겠다고 던집니다. 멀리서 던진 거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서. 아마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창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창을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울 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막 불쾌해가지고 막 노를 속에 품고 있으면서 다윗이 살얼음 판을 걷듯이 있으면서 이제 죽음의 살기까지 느끼는 게 10절, 11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못 죽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놈을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여야 되겠다. 성경 말씀 보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 블레셋하고 자꾸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무엇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되게 하리라. 내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용감하게 싸워라. 그러면서 전투에 자꾸 내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죽죠? 사울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습니다. 다시 21절로 갑니다. 21절로.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자기 사위를 삼겠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장인 어른, 죽일 장인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손으로 저놈을 죽이지 않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이러면서 딸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과부 만들겠다는 거지. 참 이런 사울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2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5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17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다윗인지 모릅니다. 그가 손에 창이 없고 칼이 없었지만 돌멩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두들겨 잡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요. 사무엘상 18장에 들어가면은 금방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살기가 돌고요. 살얼음판을 걷고요.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가 이를 따라다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겠다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인터넷 나가고 하는 여기에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설교 제목이 잡혀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불쾌하고 분노 때문에 지금 다윗을 어찌할까 그러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지금 맡겨서 다윗을 죽게 하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복된 인생입니까? 그리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18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지금 여자들이 노래하는 것 때문에 불쾌하고 그리고 아주 심히 노한 거 첫째, 두 번째는 죽이려고 막 창을 잡아 던진 거, 셋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력감과 다윗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기 한계와 다윗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가 어떻게 복된 사람입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지금 성경 구절 세 군데를 18장에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살얼음판이고 이렇게 살기가 지금 자기 주위를 맴도는데 성경에 희한하게 이런 성경이 딱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럴 때에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다고 그런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지금 살기가 팽팽 돕니다. 죽이려고 막 그러고 날뛰고 있는데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어떻게 해요? 다윗과 함께.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기가 돌고 이렇게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왕이라 하더라도 누가 죽이려고 그러더라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 봅니다. 14절.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니라. 성도님들 이 단어가 지금 사무엘상 18장에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어렵고 죽이려고 그런다 그런데도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했다, 그가 지혜로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25절, 우리 25절은 가정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25절이 아니고요.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다른 것도 한번 읽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죄송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심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보고 백성도 보고 사울의 딸도 보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요? 이렇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인도하고 끌고 가십니까? 다시 12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니다. 12절로 올라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온 날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는 그 권력자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14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때에도 지혜가 드러납니다. 14절.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16절로 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참 희한한 성경이에요. 18장은 긴장이 도는 가운데서 사랑이 있고요. 막 살기가 느껴지면서 막 두려움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위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다시 30절로 갑니다. 30절로 가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쉼이 귀중하게 됐다 그럽니다. 성도님들 재밌지 않아요? 이 사울이 마음만 먹으면 죽입니다. 사울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불안함을 느끼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살기를 느끼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지혜가 돋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라는 거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요, 치료제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등장했을 때 중국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연구했던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때는 시진핑이 이런 글을 막지를 않았을 때입니다. 요번에 코로나의 증상은 그냥 코로나 감기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에이즈 증상도 같이 있다. 에이즈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 이거는 백신을 만들지를 못할 것 같다. 이유가 뭡니까? 이 에이즈 백신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백신을 만들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성도는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의료진이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지금 어떻게 손을 못 대고 막 90만 어쩌면 다음 주에는 100만이 막 넘어갑니다. 죽는 사람이 5만이 넘어가고 막 세계적으로 어떻게 막아볼 수가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히 지났다고 이게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은 날 거예요. 끝은 날 거지만은 언제 끝이 날지 어떻게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걸렸다가 난 사람들 글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걸리지 마십시오. 정말로 중증으로 가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죽음의 공포 앞에 딱 서 있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교인들 말고요, 주변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도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냥 앞만 캄캄한데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는 몰라 특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건 하나 딱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흔들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침을 하고요, 열이 나고 괴로워서 막 몸부림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가장 복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생업도 바라보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세상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잘 지나는 우리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